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2달 전에 시작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제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마지막 파트 사랑에 대해 저희 신학생들은 공통 주제를 삼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들이 지중해 전 지역에서 유입이 되어 다양한 다민족이 섞여 살게 된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다양함이 공존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으므로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분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영적 지도자에 따라 분열의 모습이 일어났으며 어떤 고린도 신자는 동료 신자를 법정에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신자들은 주의 만찬을 위한 모임을 부유한 자들의 위한 저녁 만찬으로 여겨 늦게 오는 가난한 신자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언과 같은 더 가시적인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체들을 깔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성도덕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 등 여러 종류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요.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많은 문제를 사랑의 실패, 즉 사랑하지 못하는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들의 다양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몸의 언어를 가지고 교회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함을 가진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특별히 많은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본문의 내용으로 통해 사랑에 대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나와 다른 지체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한 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단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앞의 구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의 발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므로 당신의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로 발이 성도님의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성도님의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온 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온 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여러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지체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너무나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나와 모습이 형태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나를 껄끄럽게 하는 지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진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만약 몸의 일부 중 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귀라면 눈을 바라볼 때 왜 눈은 저렇게 생겼을까 하는 질문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눈에 달린 속눈썹의 역할도 모를 것이고 안구의 각막, 시신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눈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눈에 대해 알 필요가 있겠어? 와 같이 무관심의 태도로 다른 지체를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귀의 역할을 가진 저는 눈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눈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눈의 생김새, 눈의 역할, 눈의 입장에 대해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몸은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발과 손과 귀와 눈과 코 모두가 필요하고 다양한 몸의 지체들이 없이는 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의미하는 대로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그 모든 것은 몸의 활동을 위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성도님들에게 상대방의 가시를 감싸 안으며 출혈하라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교회 속 저 지체는 나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도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모습을 주셨듯이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시고 상대방의 모습을 이해하려는 그 생각이 바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나와 다른 지체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약한 것을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열등함을 느끼지 말고 우월함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지체를 대할 때 우리는 서열 관계를 구성합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명백하게 더 약한 지체들이 실제적으로는 요긴하며 덜 귀하고 덜 존경받는 지체들이 더 큰 영예와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 기준 문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에 우월한 지위를 두는 문화와는 다르게 약하고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를 통해 모두를 동일하게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에서 불러 모으다라는 헬라어 원문으로 신앙적 용어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게 바울이 이 단어를 64회 등장시켰는데 그중 34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공동체에서 적어도 BC 500년 그 전에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 공동체에서는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 다시 말해 시민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공동체와 차이점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들과 사무 처리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며 귀를 닫게 됩니다. 지체를 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세상적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지체를 귀하고 품위 있게 채우십니다. 우리의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머리도 아니고 손도 아닙니다. 바로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성도님들 역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교회는 이어나갈 수가 없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랑은 자신의 유익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서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어가 유익, 이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익을 추구하였습니다. 교회 밖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당연하게 여기나 교회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인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옴으로써 불화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지체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의 해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의 이해 중심에는 사랑은 자신만의 복지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에 집중됩니다. 우리는 쉽게 질투합니다. 나에 비해 더욱 큰 유익을 가진 지체들을 바라보며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내 욕심대로 다른 지체들을 조종하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분쟁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분쟁하는 지체들에게 바울은 모든 것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손이라는 지체가 다리를 경홀하게 여겨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면 몸은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리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여 모든 지체들의 모습을 허리로 바꾸려고 한다면 몸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모든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좋은 일을 만날 때에 전체 교회가 그 지체의 세상적인 신분과 상관이 없이 어떤 모습을 가졌던 간에 그와 함께 동고동락을 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 풍성한 사랑을 나 혼자만 붙들기 어렵게 됩니다.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될 때 내 소유만을 채우려는 그 욕구는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 사랑을 전할 대상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때 자신의 유익만을 고집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의 언어를 통해 교회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가 되어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몸의 지체들을 만드시며 각 기능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없이는 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지체들 중 하나이며 나와 상대방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또한
약한 지체를 더 요긴하게 쓰시며 귀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열등감도, 우월감도, 소유욕도, 질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은 모두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며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입맛대로 취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작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사랑의 첫 걸음의 힘은 강력합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